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이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가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정의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은데 이 가족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한 부모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과 그리고 가까운 혈통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계 가족이라 함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 범위를 넓혀 보면 우리 형제나 또 우리 친척이나 사촌이나 이렇게 혈통이 같은 집단을 바로 이 가족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피가 섞이면 같은 성씨를 쓰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족만큼 힘이 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뉴스나 신문에 보면 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몹쓸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의 재산 때문에 의절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것도 보지만 대부분의 가족들, 그렇지 않은 99%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에게 힘이 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귀중한 관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육신이 가족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기쁠까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든든한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식일 문제도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해오자 예수님 그들과 대적하시며 그들과 논쟁을 펼치시죠. 그때 예수님의 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즉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적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예수님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아직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리고 자신의 형님으로 십수년 또는 20수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전하셨던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로, 예수님 앞으로 오기가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내가 예수님의 엄마다,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접근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탑스타라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왔다 그러면 그 가족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려고 하죠. 왜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하신 것은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이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무안을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가족도 포함이겠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내 형제와 내 어머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하는 자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혈연을 부정하시거나 가족들을 미워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죠. 이가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잘 모셔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의 형제들도 듣고 받고 깨달은 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을 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혈육보다 중요한 것이,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에 대한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롭게 인지되어야 할 가족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형제요 자매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제자들 교회에는 세상이 정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씨도 같지 않지만,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먼 친척벌도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가족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서로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 아프고 힘들면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 되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잘 되었다라는 거죠. 잘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이러한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 둔감합니다.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어떻습니까? 별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 안에 늘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프지 않으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라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힘들면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잔치에 참석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죠. 그것 이상으로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고 정말 그를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럽니까?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남이 잘 되는 꼴 보기 싫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참 배 아파하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대학에 간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축복해주고 우리가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가지 못하면 배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들은 서로를 향한 불만이 생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피해를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꼭 무언가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아픈 가족을 우리가 보호하고 간호하느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고생을 해야 하죠. 병원비도 내주어야 하고
환자들도 돌보아야 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 마음에 혹여나 이 불만이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오는 불만과 원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 가족을 사랑하기에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힘과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물질과 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느새 불평과 불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언제까지 내가 섬겨야 하고 언제까지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지 이러한 마음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사람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교회를 세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다른 이에게 관심이 없거나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 가족은 이 피로 맺어진 혈통 또는 이 혈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맺은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불평불만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정말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과 혈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늘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